지난 8월 동안에 저는 우리 장년부들과 함께 어른들과 함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셨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시련들. 또 세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 받았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참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죠. 밖에 나가면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죠,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근데 교회에 오면 구원 받았느냐, 구원의 확증이 있느냐, 확신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구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분야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은 이 창세기 17장 이 말씀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 할례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맺은 일종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속. 여러분, 약속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쉬운 말로. 물론 언약과 약속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지금 와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것을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맺은 일종의 약속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11장에 처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맺지 않으셔요. 여러분,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을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죠. 그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데라는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어요. 우리처럼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3대째 예수 믿고 집안에 목회자가 있고 그런 집안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집안은 굉장히 여러분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죠. 이해할 수도 없겠죠. 믿음이란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때가 되매 그를 부르셨고 또 여러 가지 시련을 주면서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고 왜 나를 인도하시고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제 아브라함은 드디어 100%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신뢰 정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본래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상속자를 세울 때 자신의 여러 종들 가운데 믿을 만한 종 가운데 하나였던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자신의 상속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의 상속자는 바로 너의 몸에서 나올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이끌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들처럼 너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내가 줄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이 믿게 된 거예요. 그 신뢰하게 된 것이죠. 그 내용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이끌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그렇다면 이 땅은 과연 어떠한 땅일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유토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과연 어떠한 땅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18절 하반절로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굉장히 여러분 막 어려운 이름이 나와요. 아무튼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 여러 민족들이 살았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뺏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빈 땅이 아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빈 땅이라면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수긍이 갈 텐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미 여러분 여러 민족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게 믿어집니까? 믿을 수 없습니까? 믿기가 여러분 쉽지 않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이 땅을 얻는 좀 징표를 보여달라고, 말씀해 달라고,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15장 9절이죠.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건 뭐예요? 좀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것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짐승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시켜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15장에 들어서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자 15장 6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체결하려고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12장 때 나와 있지 않아요. 언약이 바로 15장에 들어서 이제 언약이 나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 사이에 중요한 약속을 체결할 때 치르던 예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예식이 있었냐면 마치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인감도장을 찍죠. 여러분 집 계약 같은 거 할 때 인감도장 찍습니다. 인감도장. 예. 여러분 인감도장을 찍음으로 인해서 그게 약속이고 보증이죠. 요즘에는 저도 이게 교회 대표예요. 제가 이게 당회장이라고 하면요,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이제 교회 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인감도장을 여러분 잘 가지고 있어요. 아무나 안 맡겨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전체 제 거 여러분 그 인감도장 하나에 의해서 막 교회 재산이 여러분 다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여러분 아무나 그냥 막 찍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했던 예식은 바로 지금의 인감도장 찍는 것처럼 중요했습니다. 바로 그 예식은 다음과 같았죠. 재물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반으로 여러분 잘라요. 쪼개어서 마주보게끔 합니다. 재물을. 그리고 여러분 그 위를 이제 약속을 했던 당사자들이 걸어가게 돼요. 당시 여러분 문화가 그리했어요. 여러분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려면 쪼개진 재물은 충분히 틈이 벌어져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운데 쪼갠단 말이에요. 여러분 틀죠. 여러분 중간에 살이 연결되어 있으면 사람이 그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못 지나가잖아요. 벌어져야 돼. 사람은 지나갈 만큼.
여러분, 이런 예식의 이면에는 계약을 어기는 쪽은 바로 이 제물과 같이 쪼개지는 저주를 받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이 계약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제물과 같이 나도 쪼개져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당시 당사자가 약속을 하면서 이런 예식을 치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는 서로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나가 이 짐승과 같이 쪼개져도 좋다. 이 약속은 내가 꼭 지키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에요. 다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지나간 거예요. 그 짐승 위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한 이 언약은 당시 일반적인 예식과는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예식과는 달랐어요. 놀라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요, 쪼개진 짐승 위에 이제 사람들, 당사자들이 지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한 이 언약은 좀 달랐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바로 쪼개진 제물 사이를 하나님만이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면 일종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모두 그 쪼개진 제물 사이로 지나가야지 이게 옳을 것처럼 느껴지죠. 그 당시 문화가 그리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1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당시의 일반적인 예식은 약속을 맺은 쌍방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횃불만이 지나가고 있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바로 여호와의 횃불이에요.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아브라함은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소유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이 모든 약속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이루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소유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전쟁인 것이죠. 뭐 여호수아가 여러분 나가 싸우지만 항상 여러분 누가 개입합니까? 그 전쟁에 여호와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부터 해서 아이성 전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듯이 아브라함의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체결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까? 우리 여러분 의지가 필요합니까? 이 구원을 위해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홀로 그 쪼개진 제물 사이를 지나갔듯이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는데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로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조차도 누가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잖아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나왔겠지만 그 의지와 결단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부모님이 믿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야. 또 형제지간에 다 믿지 않은데 나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내가 여러분 그 형제 자매 우리 부모님보다 뭔가 잘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보다 뭔가 여러분 뛰어난 점이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내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습니까?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믿게끔 내가 믿어지도록 누가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당시 애식과는 달리 하나님 홀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갔던 것이죠. 아브라함 편에서는 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 사역을 꼭 이루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의 주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주체는. 실제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은 바로 구원이죠.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주체라는 거예요. 주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잘 보세요. 주노니.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시제가 무엇입니까? 주노니. 현재죠. 현재.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현재예요. 구원의 현재성.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게 되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즉각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오해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천국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가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천국은 언제 갈지 몰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30년 후에 갈지 40년 후에 갈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삶은요 엉망이었어요. 나 구원받았는데 나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여러분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면서도 마치 우리가 구원파처럼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여러분들 우리가 미래적으로 여러분 일어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 순간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 사역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관련된 일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니.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주노니. 현재형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것으로 여러분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내 직장, 사업장, 교회, 우리 여러분 모든 사회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내가 있는 직장, 사업장, 또 교회,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도록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그걸 기억해 하셔야죠. 청년의 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수도 있지만 뭐 7, 80년 후에 앞으로 여러분 100세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100년 후에 진짜 100세를 다 채우고 천국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일 때와 나일 때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구원의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일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내가 구원의 주체일 때는 구원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우리 성은 자매는 자신을 믿어요? 내 자신. 목사님은 내 자신을 안 믿어. 여러분 제 마음이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 얼마나 간사한지.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인간은요 여러분 아침에 뭐 좋은 일이 있다가도 굉장히 여러분 또 뭐 이야기 하나 들으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정을 여러분 컨트롤 잘 못하잖아요. 이 감정 확 올라왔다가 또 굉장히 기뻤다가 여러분 뭐 조울증 환자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 것 같아. 조울증에 걸린 거 있는 것 같아. 막 좋았다가 싫었다가 또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러분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무쌍한 우리가 구원의 주체가 된다면요 이 구원은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창조주신 주님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면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 변화무쌍하지 않는 하나님, 변화가 없어. 창세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신앙의 여정 속에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린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구원을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 구원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바쁜 일상 속에서 설령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더라도 이 구원의 확신만큼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여러분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떠해요? 뭐 청년들하고도 여러분 교제할 시간들이 있죠. 뭐 어른들하고는 신방이나 사랑방을 가면 저는 꼭 물어보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부분이에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가십니까? 저는 꼭 물어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제가 물어보면요 근데 대답을 여러분 시원하게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제까지는 믿어졌는데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또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신이 없네요.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집사님들도 있어요. 특별히 남자분들 가운데 굉장히 여러분 흔들려 막 구원이. 어제는 분명히 믿어졌대. 근데 오늘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눈을 크게 뜨고 물어보니까 앞에서 이게 좀 헷갈린데. 제가 물어보죠. 우리 집사님 주인님이 믿어지십니까? 주인님이 믿어지세요? 믿어진대. 주인 된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대. 구원받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세요. 근데 왜 확신을 갖지 못해요?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대요. 저도 이야기하죠. 집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구원의 주체가 마치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처럼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는 것은 누가 해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작동될 때 그게 여러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작동되어야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 의존하지 못하고 내 의지와 내 결심만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막 구원이 흔들리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한번 이런 고민을 다시 한번 또 해보면 좋겠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은지자매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봐요?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실제로 신자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굉장히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반복죄는 죄를 막 짓잖아요. 목사님만 짓다 봐. 여러분들은 전혀 안 짓는 것처럼 보여. 여러분 다 죄를 지쳐. 생각으로, 말로 막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후회하잖아요. 주일 1, 2부 때는 여기 회개 기도를 할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회개 기도를 하는지, 나도 하지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보면, 야,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취소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며 혹시 취소시키는 건 아닐까? 여러분 불안해지죠. 혹시 나의 구원을 취소시키는 건 아닌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 같은 것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취소라는 것이 어디서나 흔합니다. 여러분, 취소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느 영역에서나. 여러분, 집을 계약해서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더라도 취소할 수도 있어요. 영화표를 예매해 놨다가 취소할 수도 있어요. KTX를 여러분 예약해 놨다가 취소할 수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 어떻게 입사까지 했는데 그 입사가 여러분 취소되는 경우도 봤어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는요, 이 총신대학교 여러분 신학과를 졸업했는데 저와 같이 그 친구는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취소가 됐대. 신대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대원까지도 입학 자체가 취소가 된 거야. 뭐 하나 안 들었대. 그때는 여러분 다 된다고 해놓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또 오진들이 굉장히 많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검을 해보니까 암 진단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암 진단으로 받았던 것이 취소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취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취소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받은 구원도 취소되기도 하는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을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역시 연약한 인간인지라 창세기 16장을 보게 되시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하갈이란 자신의 아내 사라의 여종과 관계를 맺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1, 2부 설교할 때 잠시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을 신뢰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니까 언약까지 맺었어. 여러분, 쪼개진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갔어.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 거야. 나만 믿어.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참지 못하고 창세기 16장에서 갑자기 하지 말아야 될 그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딱 낳아버렸네. 이스마엘.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 이스마엘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굉장히 뒤통수를 맞았겠죠. 배신감이 들겠죠. 야, 이건 뭐야. 여러분, 그러기에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창세기 16장 맨 마지막 절부터 이 17장 1절까지 여러분 그 기간이 바로 13년이에요. 그러니까 16장과 17장 그 사이는 13년의 간격이 있어.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안 하세요. 삐진 것처럼 보여져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 즉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7장 1절에 나와 있죠.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는 전능자야. 나는 전능자야. 못할 것이 없어. 너에게는 80이 문제가 되고 90이 문제가 되고 100세가 문제가 돼서 아기를 못 낳는다고 너희는 확정하겠지만, 아브라함 너는 걱정하겠지만 나는 전능자야.
나에게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내가 아들을 준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왜 믿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왜 너가 나서서 아들을 얻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니? 이스마엘은 답이 아니야. 내가 줄 아기가 따로 있어. 너는 왜 신뢰하지 못하니?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요,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고 큰 실망,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배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을 신뢰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와 언약까지도 맺었는데 어떻게 참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을 쫓아서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 아브라함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 배신감에 쩌들어 있는데 용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히 나에게,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너랑 언약을 맺었는데 나를 그렇게 신뢰하지 못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물론 13년 동안의 침묵이 있었지만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책망은 하지만 그와 또 한 번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할례 언약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0절 시작.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할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성의 성기끝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바로 이 할례예요. 할례란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주위를 둥글게 베어낸다, 잘라버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잘라버린다, 끊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끊어버린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 몸의 일부를 잘라버린다, 끊어버린다, 그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뜻이 있냐면 죽음의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죽음의 뜻이 있어요. 죽음. 남자의 상식기는 어떤 의미로서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상식기의 일부를 잘라낸다라는 의미는 바로 죽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애자를 죽이는 거예요. 애자. 하나님 몰랐던 그 시절에 자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곳에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내용이 나와요.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끊어짐이라는 단어가 바로 할례의 의미와 같은 죽음을 뜻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끊어졌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죽어야 해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죽어야 할 존재, 끊어져야 할 존재는 바로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질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 대신 끊어지신 것이죠. 죽어버리신 것이죠. 대신 여러분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대신에. 마찬가지로 할례를 행함은 끊어짐 곧 죽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해요. 죽어 마땅히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므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잘라내므로 살리신 거예요. 일부를 잘라내므로 살리신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냐면 애자는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할례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식이에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은 할례를 하지 않죠. 우리 기독교 신자들, 할례라는 건 여러분들 교회에서 행하지 않죠. 바로 세례로 이어집니다.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굉장히 여러분 하찮게 여기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세례 받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는 여러분 집에서 베풀지 않죠. 이 공적인 예배에서 남들 다 보는 들 앞에서 이렇게 베풀죠. 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옛 자아는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할례 언약은 바로 구원을 약속하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즉 인내하지 못하고 육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은 그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고 할례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아브라함은 그냥 쥐어받고 싶을 텐데, 창세기 16장 뭐냐, 넌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이스마엘을 낳아? 구원을 취소시킬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취소시킨 마음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할례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더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그려주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크신 분, 만유보다 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쥐고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 붙잡고 있는데 어느 누가 감히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많은 그런 행동과 말을 할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뛰어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굽니까? 어떤 관계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 아직 결혼을 안 한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부부관계죠. 여러분, 부부관계는 몇 촌이에요? 촌수가 몇입니까? 무촌이죠. 제일 가까워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여러분 몇 촌입니까? 1촌이죠. 1촌. 여러분, 부부관계가 제일 여러분 가까워요. 하나님은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 부부관계로 설명을 안 해요. 왜냐하면 부부관계는요, 좋을 때는 좋아도 헤어지면 남남이에요. 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부부가 헤어져서 원수까지 되는 경우도 봤어. 원수까지. 야, 무섭대요. 이 돈이 여러분 연결되니까 나중엔 여러분 치고 박대요. 부부가 남남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요, 어때요? 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끊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가 이런 말을 하죠. 야,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서 보셨죠? 어때요? 여러분, 파집니까? 이게 안 파죠, 여러분.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피로 연결되어 있어요. 피로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끝이야, 헤어지면.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요, 헤어져도 안 돼. 생각이 나. 항상 여러분 애잔한 마음이 드는 게 바로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그러기 때문에 취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취소가 여러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여러분 취소시키지 않겠죠. 우리를 여러분 가지고, 우리가 자녀인데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더라도 그분이 여러분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여자를 교묘하게 속였던 이 뱀처럼 말이죠. 야, 너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너의 그런 말하는 것들을 봐. 너 행동을 봐. 너 음란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불의한 생각들을 하고 누구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너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시켜 주실 것 같아? 아우, 하나님이 구원 취소할 것 같은데?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불안한 마음이 막 생기죠.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음을 이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오히려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내가 여러분 노력해서 여러분들 얻었다면 그 노력이 여러분 약화되면 그게 취소될 수 있겠지만 구원은 여러분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잖아요. 그분이 주체가 되어서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취소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부모님들보다는 다 자녀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나중에 저도 자녀가 있거든요. 셋이나 있는데 어떨 땐 여러분 굉장히 얄미워요. 애들이 야, 자기네만 알고 아빠는 없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다 결혼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 자녀들 여러분 굉장히 얄물 때가 있거든요. 예? 시험은 엉망으로 쳤는데도 불구하고 딱 등록금 내달라고 딱 여러분을 이렇게 주고. 여러분, 부모 앞에서는 여러분 다 뻔뻔해지잖아요. 자녀가. 그렇죠? 당당하잖아요. 뭘 그게 당당한지. 예.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해지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뻔뻔해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해지세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매일매일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뻔뻔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요.